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모세의 고백 안에서 우리들이 해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닥친 이후에 애굽왕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의 행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 14장 8절을 보시면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자, 바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악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보고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그 마음속에 품은 악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을 인하여서도 그의 마음의 악이 깨지지 않고 교만함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함을 돌이키지 않고 다시 마침내 드러냈다라는 것이 바로의 완악함이었어요. 재앙이 임할 때는, 애굽에 연달아서 재앙이 임할 때는 마음이 낮아지는 듯합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도 좋다. 재앙이 임할 때는 바로의 마음이 낮아지는 듯 하다가도 재앙이 물러가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해서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교만이 부서지지 않고 굳은 교만이 제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풍요한 것들, 그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냈다면 그와 그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은 평안하게 부유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완악함 때문에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바로의 모습은 마치 성공을 잡기 위해서, 물질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잡기 위해서 헛된 바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끊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환상에 취해가지고 이미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이나 맞고도 또다시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바로의 모습이나 계속 들릴라에게 생명의 노략질을 당하고 계속 들릴라의 말로 속으면서도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에게 눈이 뽑히고 사망을 맛보게 되는 삼손의 모습이나 헛된 것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완악함의 그 근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만 완악한 사람일까요? 그래, 바로는 참 완악해, 참 미련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맛보고 하나님한테 10번이나 맞고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나라의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어떻게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갈 수 있지? 바로는 참 완악해. 바로는 참 미련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만 완악할까요? 바로가 예표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을 끈질기게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을 보십니다. 10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겠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만 해도 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심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진짜 일을 내실 건가 봐. 정말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건가 봐. 아마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기대에 부풀어 오르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뒤를 바짝 추격해오자 그들 마음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불신과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재앙이 없을 때는 잘 따르는 듯 하다가도, 재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다가도, 재앙이 내 뒤에 닥치기만 하면 재앙이 내 삶에 미치는 것만 같으면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거, 바로와 정반대죠. 아까 바로는 재앙이 임했을 때는 마음이 낮아졌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마음이 높아졌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이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실 때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런데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아까 바로의 마음이 무엇으로 완악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교만, 그의 교만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맛보고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했던 완악함이 그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면, 이스라엘의 마음은 무엇으로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을 때는 살짝 은혜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바람만 한번 후 불어내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굳어 있는 그들의 마음. 완악한 것은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는 매 한 가지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 마음은 무엇으로 굳어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은 무엇으로 굳어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은 무엇으로 굳어있나. 상황이, 환경이, 내 옆 사람이 우리를 한꺼풀씩 들춰냅니다. 한꺼풀씩 우리를 벗겨냅니다. 내 드러나는 속사람은 어떻죠? 사랑이 드러납니까? 용서가 드러나고 긍휼이 드러나고 감사가 드러나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옆에서 툭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냥 혈기가 올라오고 오만함이 올라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오만함이 올라오고 편견이 올라오고 정죄가 올라오고 비판이 올라오고, 벗겨내고 벗겨내도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분은 이미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내도 육신의 쓴뿌리가 드러난다면 아직도 육신으로 굳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복하시면서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완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완악하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악하느냐, 그 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지 제 안에도 완악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완악함이 있는데, 그 완악함을 가지고 네가 나를 완악하게 했잖아, 네가 나를 벗겨냈잖아,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완악함이 있네요. 하나님, 바로 안에 있던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그 완악함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완악함을 좀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궁금합니다. 바로나 이스라엘이나 모습만 다를 뿐이지 완악하기는 매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은 택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하셨을까? 바로는 미워하셨고 바로는 버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완악한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보다 뭔가 좀 특별히 선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결단코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15절로 17절을 보십니다. 15절로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으면서 왜 홍해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셨으면서 왜 바다를 직접 갈라주지 않으셨을까요? 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다 못 가르셔서 지금 모세에게 가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직접 갈라주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가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왜일 것 같아요? 모세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지 않으시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바다의 갈라짐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네, 자연현상이네, 우연이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앞에서 서서 선포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우연이었을 뿐이고 구름 기둥도 신기한 자연현상이었을 뿐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것도 우연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앞에 세우지 않으셨다면, 모세를 보고 바다를 가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마다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 바다가 왜 갈라졌다? 이 바다는 바알이 갈랐어. 이 바다는 아세라가 갈랐어. 자기가 아는 신의 이름을 다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대언하신 것은 모세가 영광받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려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세우지 아니하셨으면 그 모든 이적은 그냥 우연일 뿐이고 내가 아는 신들, 내가 아는 다른 신들이 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알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심지어 모세가 말하지 않은 어떤 다른 신비한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모세를 앞에 세우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착해, 이스라엘아 너희가 선해,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래도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구나, 뭔가 선하고 뭔가 착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여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분명하게 전파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말일까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명하시고 복으로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그 몰랐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3절에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물론 복되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열방 민족에게 복 주시려고 모든 민족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온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뭔가 선하고 바로보다 뭔가 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악하기는 매한가지고 완악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은 물론이요 모든 세계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복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뭔가 특출나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뭔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고 부르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완악한 자들에게, 악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빛이 되라고 완악한 나를, 악하고 미련한 나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담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하고 단단한 내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오늘도 단단한,
오늘도 너무나도 완악하고 오늘도 너무나도 두꺼운 내 겉사람을 십자가에 우리는 깨뜨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깨뜨리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빛이 나타나게 되고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복으로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생명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것을 전하고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전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내 옆사람한테. 내 옆사람한테 먼저 생명 주라고 우리 안에 생명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나가서 전할 저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겠냐, 그거예요. 저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군요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세상의 빚진 자구나. 세상의 빚진 자이기 전에 먼저 내 옆사람에게 빚진 자로구나. 내 옆사람에게 용서를 나타내라고 나를 용서하셨네. 내 옆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나를 사랑하셨네. 내 옆사람에게 향기를 나타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나서 생명 주셨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때요? 제 말이 아니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이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의 생명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용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 과연 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건 뭐죠? 내가 내 자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뭐죠? 내 자녀에게 주입하고 있는 가치는 뭐죠?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세상 지혜와 이 세상 잘 살아가는 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선생님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재물 모아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펀드 매니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빛이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악한 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르신 후에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신 후에는 전에는 우리가 악한 자였고, 전에는 우리가 고집센 자들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완악한 자였을지는 몰라도 부르신 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열매 맺고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내 옆 사람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내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깨달았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엎드리셔야죠. 간구하셔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선포하라고 나에게 그 사명 주시고 그 사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사명은 뒤로 한 채 내가 나의 생각을 선포하고 있고, 내가 나의 감정을 선포하고 있고, 내가 나의 어떠한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 주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주님이 내게 기대하신 그 모습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애통하셔야 되고, 그것을 놓고 간구하셔야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덕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는 삶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덕이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덕은 뭐고 생명은 뭐지? 그냥 착한 모습으로 예 하는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덕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바짝 뒤쫓아왔어요. 애굽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모세,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나왔냐 모세, 우리가 애굽을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너에게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냐 모세.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고 요동할지라도 모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며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것이 모세의 말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말이 되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서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 맡긴 후에 그가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덕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상황인데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왜는 참 제가 자주 즐겨 쓰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왜? 참 논리입니다. 이론입니다. 내 생각으로 어찌하여 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생명도 아니요, 덕도 아니요, 육체에 속한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어찌하여? 어떻게?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다려보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세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백성의 말이 쉬운 고백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요.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좀 있어보자 하면 되게 대책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해야 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내 삶에 이루시기까지 기다려보는 삶이 도대체 뭐지?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도대체 목사님 말씀하신 삶이 뭐지라는 고민이 우리 삶에 쌓일 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쌓일 때 하나님 가만히 있기 원해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내가 보기를 원해요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한 켠 쌓여 나갈 때, 첫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영광 받으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니 부르신 사명 마음에 잘 새겨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와 소망 달라라고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셔서 오늘 모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덕은 이런 모습이지. 내 삶에 요동케 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고 예수 믿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